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도를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전 정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가르치시죠. 그때부터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과 논쟁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3장에 물질만 중요하게 여기고 급기야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7번이나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오늘 말씀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은 없고 종교적 형식만 붙잡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본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많은 교회들이 건물에 목쓴 겁니다. 이것 붙잡아야 되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지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기 위해서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성전이 무너지는지 알고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와서는 여쭙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께서 임하신 때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궁금해요. 모두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사주도 보고 사람들이 이거는 인간 본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 중에 대부분은 이 종말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악용해서 우리는 알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요. 잘 아시지만 1992년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 얼마나 현혹했습니까? 그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이날 온다, 2012년도 온다, 2018년도에 온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태국으로 또 탈출해라,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족을 버리게 하고 직장을 버리게 하고 또 학교를 버리게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전부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느니 하면서 그 종말에 대해서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여러분, 근데 단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날짜 이야기하면은 100% 이단입니다. 누가 언제 종말이 온다 날짜 이야기하면은 100% 이단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야 여러분 알아듣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는 것을 사람이 알게끔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조차 모른다고 하시는 그 날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말하고 얘기하는 것, 그는 이단이에요. 100% 거짓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하루,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 오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4절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야,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 다큐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기적 같은 것도 이적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대통령 누가 되는지 맞추고 이적을 베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행세를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항상 무엇 하셨습니까? 홀로 고독한 자리로 가셨습니다. 메시아 행세를 하지 않으셨어요. 고독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적 행하는 것, 기적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항상 그렇게 떠나셨는데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막 교주가 됩니다. 이번에 보셨으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상식적이기만 해도 안 넘어가요. 여러분, 신앙이 합리적이기만 해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적만 바라보고 뭐 신기한 것 없나, 뭐 신비로운 것 없나 막 눈을 뜨고 찾으니까 그런데 걸려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뭐 신비로운 것 없나, 어떤 곳에 막 금빛발 나오고 그 금빛발 나와서 못하게 해요. 그런 거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 누구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누구나 물으면은 나는 누구다, 나는 요한이다 답변해야 되는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선을 알았어요. 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명백하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기가 어떠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조그만 사람들 모으고 막 하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모두에게 발생할 재난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쓰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매일성경 QT 그 본문의 해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성전 종말을 세상 종말과 이렇게 이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막 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합니까? 성전 종말과 세상 종말을 분리시키지요. 또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소문,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항상 있었던 거예요. 지금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1914년 1차 대전, 1939년도 2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755년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으로 3만 명이 죽었었습니다. 그 전에 중세 때 패스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인류 역사 속에서 환난과 기근과 지진은 있었어요. 종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이 한날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말세 얘기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세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 자꾸 얘기하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발생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또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고 역사 전체에 걸쳐서 있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발생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역사 전체에서 있었던 거죠.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 말씀하시는 것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핵심은 13절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많은 역사 속에서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사람들이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지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도 거짓 선지자가 미혹해도 불법이 성행해도 사랑이 식어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느 공동체 하니까 너무 환대를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환대를 잘해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공동체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함께 해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함께 견딜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데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더 큰 환대를 베풀고 따뜻하게 품고 안아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이단들로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전도하면 할수록 지옥 가는 사람만 많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앞장에 23장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단들은 다니면서 육지로 다니고 바다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만나서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을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전도하면 그들은 전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이 닿기 전에 복음의 옷을 입은 우리의 손이 그들에게 닿아야 되는 거죠. 손이 먼저 닿아야 되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생명 영혼 살리는 이 영혼 인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가 더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이 공동체는 정말 따뜻하구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정말로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이 만방의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내가 종말을 앞당기겠다. 말씀이 세상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은 종말이 오는구나. 그래 내가 그 땅을, 그 시대의 시간을 앞당겨야지 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움직이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말씀 은혜 받은 것,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고 이것 하는 거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내가 종말을 앞당기겠다, 그런 운동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넘어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는 사람들,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역사와 종말의 심판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하루 일상을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은 여러분 두려운 끝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자기들의 공동체 오라, 우리가 비밀을 풀어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니까 행복한 날이지요. 하나님 만나는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날이에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면서, 복되게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많은 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십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